그래서 우리의 불교의 가장 첫 번째 대목이 보살계에서는 살생하지 말아요. 살생하지 마라. 처음에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우니까 제자의 도반한테, 친구한테 나를 좀 죽여줘라. 나를 너무 고통스럽다. 나는 이 생에서는 공부를 여기서 마치고 몸을 바꿔서 다음 생에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나를 죽여달라니까 이 친구 스님이 차마 죽이질 못했죠. 차마 그 사람을. 더군다나 도반이고 친구인데 몸이 병들어고 아파 있지만은 못 죽였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전해드린 다른 스님이 자비심에,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비심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거동도 할 수가 없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인도 사정이에요. 2600년 전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도반 스님이 그 스님의 이제 그 목숨을 이제 끊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부처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시게 되면서 부처님이 제정을 한 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미련한 사람, 노하셨어요. 사람을, 제자를 죽이는 모습, 아니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제자가 사라지고,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부처님 가르침이 이 생에 이 몸을 빨리 끝을 내고 다음 생에 뭐를 하겠다는 그런 살생에도 과부도 받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전반적인 부작용 문제들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도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게 자비의 화예요. 자비의 화. 우리가 말을 화라고 하지만은, 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르침을 내리신 거죠. 법을.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이 지점인데, 그 병이 들어서 아파서 나를 대신 좀 죽여달라고 하는 그 스님하고 죽여준 스님, 이 스님들은 윤회이죠. 불교 사상인 윤회. 왜냐하면 이 스님이 지금 이 생에 대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삶을 이 생에서는 끝나고 빨리 다음 생으로, 왜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몸을 받아온다는 얘기잖아요. 논리가. 죽은 스님이나 죽여준 스님이나 둘 다 그런 윤회의 기반을 두고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행위를. 윤회의 기반을 두고. 이 윤회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이거는 내용이 많으니까. 윤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근데 살생하지 마라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는 얘기가,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얘기가 나중에 대승불교 쪽에 와서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로, 광의적으로 계율이 제정이 된 거죠. 개가. 사람을 죽이지 마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처음에는 무엇이냐?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 주지. 누가 나한테 주지 않은 거는 가져오지 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가 나중에는 도둑질하지 마라로 바뀐 거지. 도둑질하지 마라. 이 주지 않은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마라는 것도 개가 왜 정해지게 된, 이 개와 율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분들이 함께 살면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마다 부처님께서 금지하게 되는 것들이 개로 정해지는 거예요. 금지하지 마라. 그거.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가져오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그 제자들이 사는 집, 요사체, 법당을 지키기 위해서 빈비사라 왕이 빈비사라 왕궁을 자유롭게 스님들은 출입할 수 있도록 왕이 허락을 했고, 그래서 왕이 또 그 신하에게 스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왕실의 재산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라. 그런 또 명이 있었고, 그래도 스님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대웅전 법당이나 아니 스님들이 이제 머무르시는 요사체 생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왕실에 갔는데, 그 왕실에서 왕실에서 꼭 필요했던 그런 나무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나무들을 무단으로 가져온 거야. 스님들이 가가지고. 그것도 좋은 나무, 고급 나무를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가서 가져와서 집을 지은 거예요. 왕궁에서는 어떤 특정한 행사 때 쓰기 위해서 이제 그 나무를 찾아보니까, 기둥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또 부처님께, 부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그 왕실의 어떤 특정한 행사에 쓰기 위한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스님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집을 지으셨는데, 빈비사라 왕은 이제 부처님께 그걸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서운해하거나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보시를 했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은 보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당이 건물이 잘 지어지셨습니까? 부처님 감축드립니다.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잘 지어서 이제 스님들께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복덕을 지어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는 돌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주지 않은 거를 함부로 가져오지 마라. 빈비사라 왕이 그 부처님의 제자이고 귀의를 했고, 마음이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길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지 않은 왕이고 마음이 또 법을 의지하지 않은 왕이었다면 이거는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실의 물건을 함부로 그것도 가져왔는데, 가져온 것도 고급스러웠고 또 귀하고 그런 것들만 골라왔으니, 이거는 잘못하면은 성당 자체가 사라져버릴, 법을 집행해도 성당 자체가 사라져버릴 그런 큰 사건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주지 않은 물건을 가져오지 마라, 함부로. 이래서 이제 또 제정이 된 거예요. 비구니 스님들이 또 한 번은 음식을 해 먹으려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재료가 필요하니까 그 밭의 주인한테 가서, 비구니 스님이 가서 밭 주인한테, 우리가 이거 좀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는 저 채소가 좀 필요한데, 저 채소를 조금 우리가 채취해서 뜯어다가 공양을 좀 차려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밭 주인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세요. 비구니 스님들 수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축원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밭 한 떼기를 다 작사를 내버린 거지. 비구니 스님들이 때려 몰려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작사를 낸 거죠. 쑥대밭을 만든 거죠. 쑥대밭을. 그러니 또 그 밭주인도 얼마나 황당하며, 또 그 모습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비구니 스님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 모습을, 또 싹 다 캐가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또 봤잖아요. 그러니까 쑥쑥쑥쑥 거리는 거지. 저것들은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자비심도 없고 남의 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구나. 저런 사람들이 무슨 수행자냐 이런 얘기들이 떠도니까 그것도 부처님 귀에 들어가시는 거지. 들어왔지 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모아놓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주지 않은 남의 물건을 그렇게 막 함부로 가져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생긴 거예요. 계율이.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불살생계. 불토둑에. 가져오지 마라. 불사음계.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음행에 대한 문제잖아요. 내 배우자 아닌 다른 배우자와의 그런 성관계 음행 문제. 또 그렇게 또 재정이 되고. 망어. 허망을 망자. 망어. 이것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뭡니까 계율을 수계할 때 말씀하잖아요. 망어, 허망한 말,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이게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 개념하고 원래 이 거짓말하지 마라는 이 망어, 거짓말하지 마라는 이 계율이 정해진 목적과 의미는 완전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느 해인가 안거가 안거. 얼마 전에 우리 하한거 여름한거 끝났잖아요. 어느 해인가 안거 기간에 인도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얘기해요. 안거 기간에 인도 전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큰 기근이 들어서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상태에서 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고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안거 기간이었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탁발이 안 돼서 며칠씩 또 공양을 스님들 전체가 다 공양을 때를 거는 경우들도 있고 또 공양을 아예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안거가 해제를 하고 나면은 흩어져 있던 각 수행처에서 공부를 했던 스님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부처님께. 저도 마찬가지로 해제를 하고 났으니까 지금 은사스님께 와서 인사드리고 은사스님이 머무는 도량에서 지금 기도 소임과 함께 소임을 살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안거를 해제하고 하고 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수행에 대한 점검도 받고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수행은 어떻게 했는가 점검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부분의 스님들은 저 멀리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부처님이 계셨다. 서울에. 그럼 저 멀리 제주도에서 수행하신 분도 계셔서 안거를 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산, 뭐 목포, 완도, 진도, 저 울릉도, 대구, 뭐 서울에 또 가까운 수도권에 공부를 안거를 다신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다들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다들 이제 스님, 부처님 이번 안거는 힘들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물어보니까 그대는 어디에서 안거를 낳는고 그대는 물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도사 서원암에서 안거를 낳습니다. 그래 통도사 서원암은 어땠는가? 올해 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많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거긴 어땠는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처님 저희들도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저희들도 때를 거르고 공양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무리의 스님들, 한 무리의 예를 들어서요 여기 대구 그렇죠. 제가 사는 곳이 대구니 대구의 한 무리의 스님들을 안거라고 온 스님들은 보니까 혈색이 좋고 가사도 승복도 새로 깨끗한 걸 해서 입고 오신 거예요. 온 거야. 부처님도 깜짝 놀랐고 다른 그 스님들께서도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다른 인도가 전체가 흉년이 들어갔고 흉년 다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피부고 색깔이고 뭐 몰골이 마르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생산 제품들도 다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하고 모든 게 촉해하고 초라한 모습들인데 그 스님 일부는 몇몇 분은 아주 뭐 살도 찌고 혈색도 좋고
가사도 새로 해서 읽고 오고. 그 다들 놀라니까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거죠. 그대들은 어디에서 안가를 낳는가?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낳습니다. 그래? 대구는 흉년이 들지 않았는가? 대구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혈색도 좋고 살도 찌고 가사도 새로 해서 입고 왔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제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부처님, 우리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깨달았어.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그러거든. 아라한과.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서는 아라한과. 수다원, 사다움, 아나함, 아라한 이렇잖아요. 금강경에 보면은 수다원, 사다움,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이 최고의 성자가 바로 아라한이야. 아라한. 저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우리는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하고 신도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아라한이 곧 뭐냐면 부처님이에요. 아라한이. 우리는 아라한과를 성취했습니다 하고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거짓말. 신도들은 자기들이 먹을 게 없고 자기들이 입을 게 없고 굶주리고 입을 게 없지만서도 성인이 출연을 하셨다니까. 부처님처럼 아라한과를 증득한 스님들이 출연을 했다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헐벗고 굶주려도 그 스님들 공양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모신 거야. 지극정성으로. 그걸 먹고 그 스님들은 혈색도 좋고 살도 찌고 가사도 새로 해서 입고. 그 부처님께서 또 거기서도 경전에는, 율장에는 부처님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는 안 적혀 있지만은 그 상황에서 화를 내셨겠죠. 도대체가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느냐. 또 실제로 그 제자들이 아라한과를 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라한과를 성취한 것도 아니고, 성취를 했으면은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고 다니지 않지. 다 지금 굶주려 있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입고 살겠다고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분들이. 공부를 성취하지 못하였는데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신도들을 기망한 거잖아. 기망. 속인 거잖아요. 스스로도 속이고 신도도 속이고. 그 부처님이 그래서 제정을 한 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 속이지 마라. 이거야. 그렇게 제정이 되는 거예요. 술 먹지 마라. 술을 먹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술이,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취할 정도로 많이 먹지 마라. 취할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또 약으로는 먹고, 고기도 그렇고, 취할 정도로 많이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술이 문제야, 술이. 술이 취하면은 앞에 말했던 네 가지, 살생, 도둑질, 음행, 또 망어, 이 네 가지를 다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술이 취해버리면 내 정신이 아니니까. 우리도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술을 취해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술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스님을 믿지 마라 하는 얘기가, 승가는 청정해야 되거든요. 행실이. 우리가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마음 얘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마음이 드러나는 게 행동이잖아. 행동, 말. 그 승가는 청정해야 돼. 승가는 승가.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이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청정한 성단이기 때문에 귀의를 하고, 공약물이고 다양한 보시물들을 보시를 하면서 이제 승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청정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저도 그렇고.
계율적인 문제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 이 도반님들이라든가 또 뭐 관련된 뭐 지인들, 특히 도반들 지인들, 대부분의 스님들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십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저처럼 이제 이렇게 좀 공부가 안 되고 아상이 높고 암한심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선 공부하는 이제 선사 스님들, 선 공부하는 스님들이 그런 이제 막행막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반성하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 음주 문제,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살도음망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들께, 우리 이제 또 제가 불자님들께서 또 일반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스님들의 어떤 음식 문화에서 예민한 게 바로 이제 육식이잖아요. 육식. 고기 먹는 문제. 이 두 가지잖아요. 뭐 노름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표적으로 술 먹고 고기 먹는 거. 이것 때문에 불자가 아닌 분들도 스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들리면 비난을 하고 비판하잖아요. 제가 신도님들 그렇고. 제가 오히려 불자님들은 오히려 이제 뭐 그런 또 교육들을 받고 정보가 있으셔서 아이고 스님들께서도 수행을 하시려면 뭐 드셔야 되지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이제 불교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신 분들은 아유 뭐 스님이 탁발에서 부처님께서 탁발에서 우리말 동량이잖아요. 동량 탁발에서 먹고 사는데 공부하시는 하루 한 끼 그래요. 탁발에서 잡수셨는데 주문 준대로 받아 잡수셨으니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했겠지요. 스님들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영양 보충도 하고 필요하시. 이렇게 또 불자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조금 인자해요. 불자님들은. 비불자들이 사회적인 사람 다른 분들께서 사회적으로 스님들이 고기 먹고 특히 고기, 술 먹고 이런 거에도 비난이 많죠. 이 고기에 대한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 이 중국, 한국 이쪽에서 고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거는 금지가 되는 이유 중 하나에는 그 달마대사고 양나라 무제 황제, 양무제 이 무제 황제가 바로 황제의 명으로 고기를 먹지 마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게 전통이 이어져 내려와서 이제 중국하고 우리 한국 불교는 고기를 스님들이 먹으면 안 된다. 백성들도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게 지금 정해진 거죠. 황제가 양나라고 황제, 양무제, 무제라는 황제가 본인이 바로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본인이 바로 또 불교 수행을 하고 또 본인이 경전도 강의를 하고 이런 독실한 신자인데 스님들이 그 뭐 술집이나 고깃집에서 술 먹고 고기 먹고 막 웃고 떠들고 하니까는 그게 또 보기도 싫고 또 신하들이 자꾸 또 얘기를 하고 타종교 신하들 있잖아요. 도교라든가 이런 신하들이 저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수행자라는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고기나 먹고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황제가 불자이고 황제가 불교에 빠져 있으니까는 심하게 어떻게 말을 못 하겠고 불교를 어떻게든 간에 몰아내야 되는데 황제가 불교를 믿으니까 이 국교가 불교처럼 된 거잖아요. 지금 양나라는 상황이. 타종교 신하들이 봤을 때는 이 불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네. 자기들 종교를 양나라에 더 활성화시키고 자기들 종교 믿는 종교를 백성들도 믿게 해야 되는데 황제가 불자니까는 어떻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이제 건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스님들 저것들은 안 된다 저것들은 고기나 먹고 술이나 먹고 저게 무슨 수행자냐 또 저게 무슨 불자냐 막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양나라 황제가 먹지 마라 황제의 명으로 먹지 마라 스님들은 술하고 고기 먹지 마라 먹으면 이제 처벌을 하니까
국법으로, 국가의 법으로.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고기를 안 먹게 되고, 술도, 양나라 무제로 인해서. 그게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근데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특히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티벳이고, 인도고, 티벳이고, 뭐 저쪽에 라오스고, 캄보디아고, 다. 육식을 제가 정당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당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육식을. 그 연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발생이 된 연원, 계율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연원을. 그 육식 문제. 그 다음에 또 우리 비구 스님들은 250개 계율이 있거든요. 250개. 개는 그걸 개라고 하고, 율은 뭐냐면은, 율은 우리가 단체 스님들이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한 행동이 있고 또 해서는 안 할 생활 규범이 생활적인 문제, 생활에 관한 문제.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옷을 입을 때는 어떻게 입어야 된다. 걸어 다닐 때는 어떻게 걸어 다녀야 된다. 화장실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는 또 어떻게 돌봐야 된다. 잠은 어떻게 자야 된다. 이런 것들. 근본 4개,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근본 4개, 근본 4대계, 근본 대계, 이거는 이제 특히 살생, 음행, 도둑질은 바라이자라요. 그래서 이 망어까지가 사바라이자거든요. 사바라이자. 깨닫지 못하냐 깨달았다고 하요. 요 4개는 범하면은 승단에서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승단에서 계율이 쫓아내게 되어 있어요. 같이 승단의 스님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죠.